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참으로 성경 곳곳에 기록된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담겨 있는 축복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한 8가지 축복을 좀 가슴에 품고 이제 히스기야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그 형통한 복을 함께 꿈꾸어 가면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상대하여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는 복의 근원의 복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담고 삶에서 그 복을 누려가면서 이제 그 복이 나의 삶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오늘 세 번째 주일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올 신명기적 축복을 함께 소개합니다. 하나님 부름받아 40년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 그는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고별 설교의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을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신명기서는 과거 광야 40년의 생생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시 회상하면서 그 받은 약속과 은혜를 기초해서 미래에 대한 그들이 받을 약속의 축복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3가지 중요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축복이 너희가 살리라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대로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누려 산다는 이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때론 육체적인 질고나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 수 있다, 산다,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약속한 그 땅에 가면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풍부해지고 넘쳐나는 번성을 약속했습니다. 다 안 된다, 어렵다, 절망적인 삶의 현실이 다가올지라도 이제 히스기야의 놀라운 형통과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복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실현해 나갈 때 이 광야에서 약속한 축복을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이 약속이 현실이 되는 번성함의 축복들을 함께 경험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은 광야길을 걷고 이제 마지막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지만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거기에 가나안의 부족들이 호시탐탐 그들의 오는 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약속의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축복을 몰라서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에 소개된 수많은 약속들이 그저 지나간 약속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을 축복으로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대로 약속된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세상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히 매주 매달 이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그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오늘 신명기 8장 2절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운 길이 있지만 그 길보다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 그들의 마음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고센 땅에서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숫곳에서 이제는 북쪽으로 향하면 그 당시에 남북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해안도로 비안마리스라고 하는 그 해안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그저 일주일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습니다. 넓은 길입니다. 평탄한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숫곳에서 그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남쪽 방향 홍해 광야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 말합니다. 비록 넓고 평탄하고 가까운 길이지만은 그 길을 가려면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또한 블레셋 땅을 거쳐가는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그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아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까운 애굽으로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안타깝게도 지금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고 험하고 힘든 길인 줄 아셨지만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들을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연약함이 아직도 온전해지지 않는 믿음의 과정을 다시 한번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굽에서 풍요로움 가운데 그들이 한 민족을 이끌며 살았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의 약속을 소유하려면 애굽을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애굽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전쟁을 통해서 쉬운 길 편한 길 그곳에 2-3일 있다가 전쟁이 터지면 다 애굽으로 도망갈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힘들지만 홍해 광야길로 가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감격 속에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1년 연여 광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마라에서 부끄러운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엘림에서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신광야를 접어듭니다. 러비딤에서 전쟁 속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2년 가까이 이제 광야길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광야길로 접어든 그들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게 광야길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심고 거둘 수 없는 게 광야길입니다. 그들은 목이 마르면 원망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불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던 거로 먹였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 나의 수고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내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광야길이 아니면 그들은 얼마든지 애굽으로 돌아갈 고백들을 수없이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광야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는 홍해길을 그들이 돌아간다고 해도 홍해를 건너갈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은 자기의 주관과 생각으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힘들어 불평하면서도 낙심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불평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원망하면서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1년 연여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제 축복의 약속을 소유할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남쪽 경계에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 땅을 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200만 넘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간다면 우여곡절 많을 텐데 우리가 그 땅을 40일 동안 좀 정탐해서 길을 어디로 가야 하고 그 땅은 어떤지 살펴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훗날 모세가 그 한 결정에 안타까움을 포로하지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으로 보낸 이야기를 민수기 13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그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다 돌아봅니다. 10명이 먼저 와서 보고합니다.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 그 땅의 부족들은 얼마나 강력한 성읍을 쌓고 있는지, 그 땅에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키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우리가 볼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옷을 찢어가며 백성들을 안돈시킵니다. 그리고 소리쳐 외칩니다. 그들의 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사람의 불평과 원망,
못 간다고 하는 그 부정적인 말에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난날 마라에서 러비딤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악평하고 불평하고 부정적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그 땅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커지니까, 불평이 더해지니까 상한 마음에서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남긴 엄청난 징계적 메시지가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로 1년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조금은 멀었지만 해안길 위험한 그 길이 아니라 광야길 2년의 수고가 있었으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야 할 그 길을 그들 스스로가 거역하고 불신앙 불순종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광야길로 이 백성을 이끌이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38년 그 고난과 시험의 길은 그들이 다시 걷지 않아야 될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축복받을 거룩한 꿈과 환상을 보여가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정했던 작년의 숫자에 들지 않은 미성년자들, 광야 40년에 다시 태어났던 그들, 불신앙으로 고백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거역했던 그들이 다 모래밭에 죽어가는 40년 기간을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도전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죄의 값으로 40년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보다는 다시 태어난 이 세대들, 그리고 그때 미성년자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요 긍휼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반드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광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때문임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축복의 길로 바로 능력이 없어서 고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옮기지 못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애굽의 국경 수비대나 블레셋 국경 수비대 전쟁을 이기게 하지 못해서 그들을 돌려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백성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형통함은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길의 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고통스럽게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모세는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자기도 들어갈 수 없지만 지난 40년을 기억해봐라. 그 40년 광야길 헛수고가 없다, 헛된 고난은 없다. 그 수고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의 축복이 바로 광야에서 약속한 복인데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에 가면 펼쳐질 것이고 너희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축복을 선포하고 주의 종이 아무리 축복으로 기도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선포된 말씀에 끝나고 그건 축복의 기도로 끝날 겁니다. 나라 안팎,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전반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이 세상이 광야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만 않는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욱더 2020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명 따라 사는 복된 결단과 도전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애굽에서 먹었던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오래 하신 이유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깊이 묵상해야 될 교훈은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보다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먼저 다가온다는 겁니다. 광야길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항상 문제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작은 문제 앞에 몸서리칩니다. 작은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생각난다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키워가는 모습을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보산에 모여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무장된 그들에게는 모세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봐라,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복을 하나님 이미 너희 선조들에게 너희에게 약속한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 해결하실 하나님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문제 있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눈에 보이는 단순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현상만 보고 불평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광야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길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축복의 모델로 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이라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광야길로 이끄시며 하나님이 친히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러고는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 여정의 하나님이라면 다시 광야를 무의미하게 도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 자기 힘으로 하루를 견딜 수 없습니다. 광야는 심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투자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떠난 광야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아니, 입으로는 원망해서 애굽의 고기가마가 그려지고 애굽에 있을 때 배고프지 않았다고 원망하지만 그들은 이미 애굽을 떠날 수 없도록 더 멀리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광야가 필요합니까? 애굽을 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은 그 애굽을 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느냐. 40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럽터지 않았다. 때로는 만나를 먹였다. 때로는 메추라기를 먹였다. 반석에 물을 내어 마시게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라. 그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꼬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광야란 애굽을 포기하고 또한 애굽을 포기한 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겨가며 약속한 축복만을 바라볼 때 오늘 모세가 너보산에서 외쳤던 이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신명기 본문 8장 12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떼가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염려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감사하지 않는 것부터 교만의 시작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도 세상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아름다운 집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외쳤던 모세같이 지난 10년, 20년, 30년 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심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너보산에서 이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도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어도 믿음으로 함께 도전해야 될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어서 모자람이 없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8장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두가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했으니까 뭔가 잘 되겠지, 잘 될 겁니다. 그러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보다는 철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입술에 그 감사가, 우리 입술에 이 놀라운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두가 매주마다 이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경고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13장 2절부터 6절에 호세아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의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 나가는 연기 같으리로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내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셨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나의 영적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없으면 혹이라도 내가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